함께하면 행복한 대상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바라보면서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기쁨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너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사절합시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그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헤미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후렴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나를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 날에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주님 안에 형제자매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상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천기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루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종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자정하여 주시사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 우리가 온전히 자정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자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내 삶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기 못하는 도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저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인하여 저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을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로 인하여 주님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사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어 저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거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고난 중에 있거든 주님이 함께하사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에 거하지 않아 이 자리에 있거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입대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청년들과 직장으로 선교로 또 직장으로 이역만리에서 수고하고 딴 것까지 전하고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그 가족 위에도 성령 하나님 늘 지켜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전을 섬기고 주의 일을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 위에 주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찬양단으로 섬기는 성김이에게도 주의 크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믿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온 성도가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1시 청년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 직후 원로 장로 추대 공동회의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심우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가운데 사정상 은퇴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한재성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은퇴 희망자이며 접수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입니다. 10월 25일 토요일에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중 하반기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태신자 작정은 구역 새생명축제와 가을 새생명축제 초대 대상입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축제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동정 안내입니다. 조현일 성도님, 박경현 집사님, 장남 조성헌 형제의 결혼이 9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더 아트라움 웨딩 컨벤셔널 3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오후 2시 1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회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윤시환 학생이 생일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박동원 장로님, 주미양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제가 좀 보완해서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번 광고 보시면 원로 장로 추대 공동회의가 있는데요. 이 원로 장로 추대 대상은요 윤두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직자 은퇴 희망자 여러분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데 당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를 참고해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시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좀 더 일을 해야 된다 싶으면 왜 웃어요? 지금 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그러니까 당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재성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해 보면 그 조성은 형제, 그러니까 박경윤 집사님 댁의 장남인데요. 결혼 예식이 있는데 교회 출발이 2시 10분 되어져 있는데 2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특별히 축하할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경청로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학위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명 나갔습니다. 한 명 나갔는데 그 한 명 나간 친구가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하온 앞으로 나올래요? (3번) 예. 자, 우리 박하온, 자, 제가 읽을게요. 상장 초등 2학년 독창 3등 대상교회 박하온. 위의 사람은 제52회 학위경연대회 독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2025년 8월 3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청로의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김남복 집사. 하온아, 독창 3등이니까 오늘 오후 예배 때 한번 생각해봐봐. 생각해보고 할 수 있겠다 싶은 목사님한테 얘기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가족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순호 성도님, 원현수 집사님 전도하셨고요. 사구역이고 일남전도입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제일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앉아주셔도 됩니다. 예배 마치시고 저를 만나주시고요. 우리 사구역장님 그리고 일남전도 회장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성교 구제연금 드리셨고요.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태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아들 생일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전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김도상 집사님,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윤희나 자매,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원호 장로님 가정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윤경환 집사님 1,000번 전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미정 집사님 1,000번 전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윤시환 학생 성김회찬 생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경윤 집사님 1,000번 전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김영민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동준이가 재단법인 화성 장병옥 장학재단에서 장학증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3 마지막 전국 기능대회 곧 있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결과 거두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눈부신 8월 축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대상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상철 집사님, 이장희 목사님 가정에서 이동순 집사님,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에서 윤두열 장로님 가정에서 조필랑 권사님, 안경욱 집사님 가정에서 노봉래 권사님, 이시경 집사님, 조영수 장로님 가정에서 정백리 집사님 가정, 박규원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오늘 이 예물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생일이신 우리 지체들이 많으신데 하나님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실 터인데 그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동준이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또 장학금도 받게 해주셨는데 우리 동준이가 잘 연마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또 신앙 가운데 올바로 쓰는 그런 우리 동준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새가족 우리 김순호 성도님 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동준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순호 성도님 하나님 귀한 뜻 있으시기에 우리 교회로 응대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부족함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인도해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하나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정성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경배하는지 이 귀한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친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의 귀한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준이에게 하나님 또 기쁨의 소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준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잘 연마하듯 또 신앙도 잘 연마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전국대회가 남겨져 있는데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또 새 가족을 맞이합니다. 우리 김순호 성도님,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북해 연안에서 호화 여객선 한 척이 침몰된 사건이 있었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요. 그때 참 놀라운 것은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도 안에서는 밤새도록 무도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어떤 이들은 포커판에 그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돈을 따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돈을 잃어서 속삭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뒤면 곧 가라앉을 배 안에서 잠깐 즐겼다고 돈을 좀 벌었다고 그 사람을 인생의 승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곧 침몰할 배를 타고 항해하는 나그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그것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왜 엔진 소리가 이상하지? 왜 배가 뒤뚱거리지? 언제나 방향과 안전을 늘 점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관심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잡을 수 있을까? 이 고기를 팔아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돈으로 얼마나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여기에만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배 안에서 더 많이 벌자가 아니라 배 자체가 어디로 가는가, 거기로 초점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이름을 안드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이들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계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켜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와 보라. 그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냅니다. 다음 날 안드레는 형을 찾아가죠. 그 형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몬이에요.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시몬을 이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주님은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는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게바는 아람어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시몬이라고 불렸었을 때 게바로 불려졌을 때 아람어로 불려진 거고, 이제 베드로는요, 이제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헬라식 이름을 쓴 거예요. 둘 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흔들리던 그 시몬의 이름, 그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세 마디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와보라, 네가 시몬이니 이제는 게바라. 이 세 마디 말씀이 제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관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침몰하는 그 인생의 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배 자체, 인생 자체, 곧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하는 자리로 옮겨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세 마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8절에서 그렇게 물으셨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지금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비추어 보게 하시려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뭔지, 네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잘 보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전에 추구하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잡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그것뿐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더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옵소서. 아마 그들이 주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죠. 어리석은 자들아,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곧 침몰할 배, 그 배 안에서 고기를 더 잡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통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듯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어떤 구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물질이 되어질 수 있어요. 주님, 물질을 더 주십시오. 건강이 되어질 수 있어요. 주님, 건강을 더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그것만을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사라질 껍데기 같은 모습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요, 오래 가지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만나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만나요.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 내가 이 사람에게서 구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이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들만 내가 오늘 좀 받아가지고 가야지 라는 목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은요, 그 관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 목적을 상대방도 알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은요, 그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관계를 가지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알게 되어져서 마음의 감동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도와주는 어떤 힘이 되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되어져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대화하고 이 사람과 교제한다면 그 관계는 올바른 교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물질을 더 구해야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해결해 달래야 되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무덤은요, 이미 비어져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찾으러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혹시 빈 무덤, 껍질뿐인 그 무덤을 붙잡고 헤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 걱정이 묶여져 가고 염려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 더 궁극적인 것,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길손이, 여행객이 산길을 가다가 맹수에게 쫓깁니다. 앞에는 낭떠러지고요, 밑에는 악역대가 바글바글 하고요, 뒤에서는 맹수들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그 나뭇가지의 나무 뿌리를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앞뒤 좌우 다 막혀가지고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어질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그 순간 옆에서 꿀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은요, 놀랍게도 손가락으로 그 꿀을 찍어 먹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면 악어한테 죽고, 내가 올라가면 맹수한테 죽고,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꿀을 찍어 먹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 꿀을 찍어 맛을 봅니다. 죽음이 눈앞인데 달콤함에 도취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잠시 후면 끝나는 이 세상에서 순간의 쾌락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무엇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왜 누구를 찾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구하느냐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그동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이랬어요.
무엇을 구하기 위해 나왔잖아요. 물질, 지식, 명예들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무엇을 구하러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제자들의 기쁨처럼 내가 주님을 만났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실 때에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주의 음성을 경험하고 돌아가노라고 그 기쁨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3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와라, 단순한 초청이 아니에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온다, 오면 본다라는 거예요. 와서 본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게 되어질 것이다. 두 제자는요, 이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그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는데 원래라면요, 그물 챙겨가지고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물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요, 물질적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한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만남 가운데서 본 것이 뭡니까? 화려한 집이었습니까? 웅장한 궁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해요. 너희가 찾는 것이 편안함과 사치와 쾌락이더냐?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냐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냐라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입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입니까? 친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만남 가운데, 즉 하나 주님과 우리의 만남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은 상관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교하는 김옥일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단 하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우리가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개인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다가 오늘 공동체의 예배 자리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이 보기 좋은 게 더 많잖아. 즐길 수 있고 너를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잖아. 그럴 때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주머니가요, 길을 가다가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처녀요, 같이 가요. 아줌마인데. 아줌마 여러분, 뒤에서 아가씨 하고 부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좋은 걸로 하시고, 이 아주머니가요, 순간 아가씨, 처녀요 라고 하니까 순간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뒤를 돌아 딱 봤어요. 아이고, 내가 아직도 젊어 보이나 하면서 뒤를 딱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생선장수가 생선을 파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생선을 파는 사람이 부른 거예요. 갈치가 1,000원이요, 갈치. 아가씨 일로 와봐요, 갈치가 1,000원이요.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 듣고 그 잘못 들은 것을 쫓아가면은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 구원자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인물 히틀러. 당시 독일 사람들은 그를 민족의 구원자라고 여겼습니다. 경제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나라의 자존심을 세워준다라고 믿었죠. 수많은 군중들이 그의 연설에 열광하고 그를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 수천만 명의 죽음, 독일 전역의 폐허, 그리고 히틀러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구원자로 그렇게 세운 결과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잠시 힘있고 대단해 보일 수는 있어도 끝은요, 무너짐과 절망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도 개인적으로, 가정도, 나라적으로도 복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곧 침몰할 배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시몬에게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바는 베드로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의 이름의 뜻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갈대 같은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반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사울은 바울로. 물론 히브리식 이름이 헬라식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뀌어져서 성경에서 표현되어지죠. 야곱도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따라서 합시다. 변화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어진 그들의 삶을 보면 이름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바뀌어진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부모를 닮지 않은 것 같죠? 아기가 태어나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태어날 때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저희 집에 아이가 막 얼굴을 찡그리면서 태어났는데 전부 다 저보고 아이고 아빠 닮았다. 난 아무리 봐도 아빠 닮은 내를 닮은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확신으로 도대체 여러분 아빠를 닮았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어느 누구도 닮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 좀 100일이 지나고 돌이 좀 지나야 이제 좀 누구를 닮은 듯한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어지죠. 이 아이는 내 아이구나. 나를 닮은 내 아이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성품과 말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고 한번 그렇게 얘기해 줍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옆에 있는 분 손 좀 잡고, 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작.
물론 이제 우리 중에는 이제 그런 분이 없겠지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까,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몬도 여러분 본래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충동적이고 불안정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여러분 쉽게 흥분하고 흔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차근차근 변해갔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그는 변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가 그런 삶으로 예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올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에 대한 시점이 어딜까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전에도 여러분 그 베드로란 이름을 받았고요, 그 베드로로 불렸는데요,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아직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전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시면서 너는 여전히 시몬이구나. 그러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면 이 베드로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름 그대로 반석이 되어졌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 그대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고 세상을 구경하기만 좋아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옛날의 그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반석 같은 베드로로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며 습관이 성품을 빚고 성품이 결국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그 삶을 만들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만약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이고 순간적이며 물질적인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곧 침몰할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제 고민하지 맙시다. 이제는 인생 자체의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베드로 즉 반석이 되어졌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놀라운 변화,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만들어낸 기적인 거죠. 1973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서울에서 전도 집회를 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당시에요 5일 동안 320만 명이 그 자리에 모였고 마지막 날에는요 110만 명이 현장에 들어왔고 7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메시아를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인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이후에 한국교회는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학교와 선교 기관이 세워졌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진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이루는 변화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얼굴도 없는 메시아도 아니고 이름만 있는 메시아도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와 신령한 것, 그 영원한 것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라.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땅의 것을 구하려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주님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요, 이 땅의 문제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후자의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목적이 되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놓아여 오늘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전부인 것처럼,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보다, 그것을 염려하며 살아가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집중하며 하나님 영원한 저 천국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진리를 위하여 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만남에 동행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산이 가족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데 마치 이 땅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에 집중하며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주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내가 오늘도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그 복된 인생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주께서 친히 보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대산의 가족들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만나고 바라보며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